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부르셔서 깨어 기도하는 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주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사모하는 대로 은혜 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말씀 잘 깨닫도록 감동해 주셔서 승리하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 싸움의 축복의 말씀의 원리를 이 밤까지 함께 잘 깨닫고 은혜에 깊어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복의 삶으로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262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서 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저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옆에 찬송입니다. 261장 찬송 우리 한 장 더 드리시고 오늘 이 저녁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261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아멘.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밤도 같이 은혜를 구하는 밤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부흥회를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까지 그 말씀의 흐름 이어가며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말씀 속에 깨닫기 원합니다. 이 저녁 말씀 잘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여러분 가정, 사업장, 일터 위에서 모든 문제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간 꼭 기도해야 될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요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제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송승현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정국자 권사님 오늘 백내장 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이제 회복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백무순 우리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화웅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지방에 요양원 내려갔는데 여러분 좀 더 회복을 하고 있어야 올라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결혼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 아들의 결혼식이 있고요. 또 스페인으로 내일 출국하는 우리 정영아 집사님 여러분 기억하고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고난과 시련의 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도 하나님 말씀 깨달으며 영적 싸움의 원리 충만하게 깨닫고 회복하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주신 가정 자녀들 저들의 삶과 건강 하나님 앞날과 학교생활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의 경제적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장과 일터 모든 직장이 함께하시고 물질로 고난받고 어려움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이 동행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충만한 믿음의 마음과 영적 무장을 하고 삶의 현장에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코로나 상황 2년째를 맞이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하나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하심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로 이 고난의 과정 잘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능력 외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해야 될 우리 소중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요양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입원해 있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고통과 질병 아픔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가족 때문에 통하는 우리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내려가 있는 우리 목숨 권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술한 모든 부위가 하나님 이전에 역사하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생기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내일 결혼식이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스페인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는 딸의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있는 곳에서 내놓고 기도할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온 존재 심령까지 가득 채워 은혜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시고 환경과 관계까지 축복의 은혜로 넘치게 채우시는 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이 밤도 기도의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와 섬기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불편한 몸으로 나와 반주하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더욱 온전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변함없이 오늘도 섬기는 사랑하는 집사님 긍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정옥자 권사님 오늘 이렇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다시 다리 수술에 이어서 연거포 수술하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며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밤 있는 곳에서 은혜 받고 온전한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의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부흥회 때
다 나누지 못한 말씀 마지막과 주시는 말씀에 우리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주제를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요. 함께 부흥회의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주제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본문 성경을 읽고 말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의 삶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그 구원에 담긴 모든 축복을 삶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을 혈과 육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어디에 두라? 모든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공격하는 악의 영들을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싸움의 차원을 혈과 육에서 영적 싸움으로, 악한 영들을 대항해 싸우는 싸움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배우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혈과 육인 이 몸을 가지고 혈과 육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영향을 끼치는 삶의 현장에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영적인 권세들을 대항하는 싸움으로 전환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권세들 마귀의 세력이지만 그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건 이 마귀의 권세들을 대적해 싸우는 것보다 한편에서는 우리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이 싸움을 승리하는데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싸움의 원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축복과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예요. 한편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충만한 생명의 소통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왜? 마귀의 권세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혈과 육, 그런 사람과 함께 이루어진 이 물리적 세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목표도 뭐다? 사실은 마귀와 싸우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사는데 영적 싸움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성령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충만을 이루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마지막 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은 그 두 본문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요약한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요 성경 본문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딘지 아시죠?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는 부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적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함께 주님과 깊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친밀하고 깊어지면 누구도 믿음의 길에서 그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삶을 더 많이 다스릴수록 내 삶의 자유와 평화가 충만해진다는 걸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죠. 어떻게 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해짐으로, 성령님과 가까워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읽은 후에 두 말씀 잠깐 들어가서 보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은혜 받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다시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여러분,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데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되는데 내 안에서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생명, 충만의 축복이 내 존재 속에서 당연히 경험되겠죠. 그런데 이해가 되면서도 그 앞에 말씀은 해석이 좀 필요해요. 어떤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감은 있죠. 근데 좀 더 분명하게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그냥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 말씀을 인용해 놨으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육체의 욕심을 품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욕심으로 모든 것이 묶어지진 않지만 이 내 육체 중심의 삶, 그래서 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본능과 함께 움직이는 그런 욕심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됐거나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우리 안에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움직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말한다고 할 때, 자, 그런데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이게 내 존재, 내 마음 여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냥 사망이다라고 딱 규정을 한다면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조금 걱정 안 되세요?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뭐 나갈 때도 있지만 들어오기도 하고 오래 머물기도 하고, 사실은 하루에도 정확하게 분석하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쫓는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망을 품은 거잖아.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자체로도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음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서의 나의 그런 그 존재의 어떤 건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죽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석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육체의 생각을 품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부흥회 때 나눈 말씀들 속에도 녹아 있었어요.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그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여기 성경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른다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악한 영들이, 마귀의 세력이 기회만 있으면 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삶을 죄의 힘에 묶고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그 부정성으로 묶어가려고 유혹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는 한 반드시 악한 영의 권세들이 움직이고 그 권세가 들어와서 이미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였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생각, 마음, 감정, 이 영역에 영향력을 끼쳐서 자기 힘으로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죽음의 영향력 속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어떤 흐름과 분위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는 거죠. 내가 말씀도 보죠. 다시 한번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쫓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육신을 쫓고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속에서 사망의 힘이 내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나를 주장하게 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며요. 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깊어지는 삶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1번, 기도하라. 가장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믿음의 가치, 영적 승리의 원리,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들어가 보고요, 이 성경 본문 해석하면서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한 2주, 2, 3주 이 말씀 흐름 붙들고 같이 은혜 받았던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영적 싸움의 원리 부흥회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이 싸움터에 가장 중요한 싸움터가 어디냐 했던 부분이에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같이 은혜 받았죠. 생각, 마음, 감정, 혼의 영역, 이 정서적 영역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싸움터고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이기면 저 밖에서의 싸움은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때 혈과 육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밖이도 문제 같으잖아요. 저기서 무슨 일이 있거나 저기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혈과 육을 통해서 오는 공격과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오면 다 문제가 거기 있어 보이지만 내가 여기서 이미 주님이 나를 채우시고 은혜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요, 여기서 내가 담대해서 승리하고 있으면 밖에서 움직이는 건 대부분 별거 아닌 게 대부분이에요. 별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면, 여기서 영적으로 지면 저 밖의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내 존재나 행불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도 실체적으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혈과 육의 세계의 것을 통해서 마귀가 별것도 아닌데 그걸로 공격하면 여기서 이미 내가 지고 있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요. 내 삶 전체를 옥죄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싸움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 싸움의 싸움터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 읽은 빌립보서 본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귀절 여러분 7절의 맨 끝에만 보십시오. 중반절이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화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 누가 이기죠? 이 마음과 생각에 싸움을 걸려고 누가 들어왔어. 어떤 마귀의 영의 세력이 공격해.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고 있어. 이게 분명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싸움이 될 이유도 없어요. 여기서 승리했으면 저기도 놓고 떠나게 돼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항상 신앙의 원리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부딪히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혈과 육으로 부딪히며 여기서 무너져서 저기를 못 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이 저기를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함께 보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 싸움을 감당할 수도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다 이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깨닫고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서 믿음에 깊어지면 여러 번 제가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이해 자체를 바꿔야 돼. 이제 이 싸움의 원리를 정리하면서 요 두 본문과 함께 기도가 뭐냐를 이야기한다면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한다는 말은 기도를 통해 내가 혈과 육을 중심으로 살았고 육체를 쫓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뭘 깨달아 봐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걸 쫓고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어디로 묶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이 마음과 혼의 영역이. 그럼 기도할 때 뭘 하느냐면 이걸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데 성령의 마음을 붙드는 대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영적 측면에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렸을 때 기도의 응답에 필요가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 질병이 있어. 아픔이 있어. 닥친 시련이 있어.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이 문제에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많은 기도가 그렇게 시작되지만 여러분 그걸 해결받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되는 거라면 언제 그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겠어요? 내가 시작은 그렇게 했더라도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붙들었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걸 쫓아 살았네. 그래서 근심도 들어왔고 문제도 더 크게 여겨지며 아픔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이걸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면 그래서 방향전환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할 때 응답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 속에 이미 응답이 있는 거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의 이 어떤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바뀌고 기도의 목적이 변할 때 우리의 그 밖에 많은 삶의 필요 속에서 구하는 기도의 응답도 이 변화 속에서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항상 응답해 주고 축복해 주어도 또 자기 육신 쫓아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육신의 생각 따라 살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문제 생기면 그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에 더 잘 내려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내가 육신 중심으로 육체를 따라가는 생각과 삶을 추구했던 데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나를 깨닫고 회개하며 어떤 일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떤 문제 해결의 이유가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하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일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평화로 채워주시면서 거기에 응답을 더 많이 내리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싸움틀을 은혜로 지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뭐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게 되는 응답 축복의 원리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런 말씀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이 말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동의되지만 실전에 들어가면 이거 쉽지 않죠? 제가 이 말씀 송영신 때부터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염려할 일이 기도할 일이 되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일에 염려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모든 일이 아니고 정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잘 보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는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영적 훈련이 안 되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이런 말씀은 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는 흐름인데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모든 일의 기도는 사실은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열어놓고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를 쫓고 육신을 쫓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기도의 목표가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가 그냥 일상 속에서도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대부분이 염려였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현실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한편에서 보면 이제 훈련이기도 하고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체질이기도 해요. 체질이기도 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나는 염려 체질인가? 아니면 그냥 이 말씀대로 놓고 본다면 모든 일에 기도해서 내 중심이어서 그래서 자꾸 마귀가 시험하는 문제들이 많았던 내 내면이 하나님 중심, 성령의 마음 중심으로 빨리빨리 전환하는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이런 영적 체질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염려 체질이 모든 일에 기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내면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체질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야 영성의 어떤 차원이 안 흔들리거든요. 예. 여러분 서로 좀 떨어져 앉았지만 가정에서도 격려해 주십니다. 예.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성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말씀을 깨달아가면 성장해. 자, 이렇게도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다 결정적인 한마디가 붙었어요.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그것도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감사해버리면 마귀가 손댈 데가 없어져요. 왔다가. 근데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잘 적용 못해.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염려가 들어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믿음의 사람은 감동으로 되는 감사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감사가 훈련돼서 의식적으로 행함으로 이게 이제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결과로, 그런 믿음의 체험과 훈련이 되면 파워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람들은 감사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만 조금 하고 가죠. 영적 싸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잃게 됐을 때 영적으로 내가 취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굉장히 취약함이 노출됐다는 뜻이에요. 이유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런 공격의 출구를 막고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터를 지켜내려면 때로는 감사를 의식적으로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적 감사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역으로 하는 감사야.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고 현실로 보고 내 안에 느껴지는 정서적 형편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어. 오히려 분노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이래야 될 분위기인데, 말씀의 원리가 이러하잖아요. 영적 싸움의 원리가 이렇잖아요. 그리고 한편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거,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은혜 있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요, 내 정체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의식적으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아니고 현실이 아니고 느낌이 아닐 때 감사를 역으로 해야 돼요. 어떤 형태를, 몸으로 하든 물질로 하든 고백으로 하든 이렇게라도 해서 감사 없이 영적으로 마귀의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나를 붙들리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요, 상황을 역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인생길에서. 이런 감사로 승리 안 했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사역과 전도에 하나님 일 감당하면서 믿음 승리 이룰 수 있었겠어요? 형편으로, 상황으로, 겪는 아픔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과 상황이 훨씬 많았죠. 그의 인생길에. 혈과 육으로는 감사 못할 조건과 형편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기쁨과 감사가 어떤 자리에서도 있었고,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이 말씀 전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이런 영적 원리, 믿음의 원리를 절감하고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도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데요, 경험하고 순종하다 보면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제가 이렇게 목회한, 이렇게 지나온 과정도 돌아보면 정말 그래요. 상황으로, 현실로 보면 감사할 수 없을 때 했던 감사, 그때 가슴으로 막 뜨겁지 않고 감사의 느낌이 있지 않았지만, 그럴 때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었다고 하는 게요, 확연히 드러나요. 하나님은 그런 때를 반드시 기억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셨고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부족한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주신 거예요. 감사,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능력이고요, 최고의 무기예요.
마귀와 손댈 수 없도록 하는데, 오늘 영상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건 마귀가 다 알아요. 나도 경험해요. 현실로 있어요. 그런데 뒤집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 부를 수 없고 주님의 구원을 높일 수 없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합니다. 나의 주님이니까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 천국 갈 거니까요. 나 예수의 교회니까요. 여러분, 들으면 수도 없어. 돌아보면 당신이 베푼 은혜가 내 걸어온 삶의 길 족적에 곳곳에 배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이 경험, 이 느낌 때문에 감사 없이 마귀의 공격, 영적 시험에 나를 내주고 갈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믿음의 능력이 뭔지가 드러나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역전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험을 하면 지나고 나면서 감사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확연히 봐요. 보여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순간에 힘들어도. 감사함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거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의 지각을 다 넘어서고 사람의 지각과 사람의 어떤 느낌과 판단으로는 담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평화,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를 주장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그렇게 맡겨드리고 중심의 방향전환을 이룬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임하여 주장하는지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간 밑에 말씀 에베소 6장 18절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 말씀, 요 가르침에서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서 제일 좋아하며 협력하고 이 기도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 내용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말씀이 너무도 실감나고 놀랍게 우리에게 전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심지어 성령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돕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며,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그래요? 탄식함으로. 근데 제가 오늘 저녁 말씀을 올라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다른 번역 성경을 봤더니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제가 로마서 8장 26절을 다른 쉬운 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놀랍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까요? 이 말씀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보죠. 26절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때 있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일도 있고 절박한데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는 안 되는 때 우리 수없이 경험해요. 근데 성령님은 아신대요, 그때. 그래서 참 중요하죠. 이 말씀과 연결하면. 근데 하나는 뭐가 분명해요. 이 로마서 8장 26절도 그렇고 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본문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엎드렸던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던 기도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걱정도 많고 아프기도 하고 내 마음 정서도 불안하고 이래서 기도할 수 없어.
뭘 기도해야 지는 잘 분별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가 읽은 성경, 여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놀랍잖아. 이걸 내가 정말 믿고 알 수 있다면. 근데 때로 그러면서 더군다나 기도하며 이걸 경험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도 그렇잖아. 누군가 몰랐는데 나를 향해 그렇게 애틋하고 간절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럽대.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알았어. 그것만도 너무 중요하잖아. 너무 중요하잖아. 여러분, 가족으로 이렇게 살아도요,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 감동 크게 받을 때 있어.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런 마음이었네, 이렇게 여길 때 있다니까. 저는 이렇게 금요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나와서 인사하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힘들죠,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지난주에 제가 100점 맞으면 갈비 산다고 했는데 갈비 살 것 같아. 우리 교회 전체 갈비 살 것 같아 또. 근데 그 말을 안 하잖아. 뭐냐고 이게. 그런데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여기 우리가 체험을 못하니까 그런 거요. 체험을 못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이게. 내 안에 사신 성령님의,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일생 예수 믿으면서 경험을 못하고 안 믿은 채 사니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떻게 능력이 있겠냐고. 우리가 영적 싸움부터 이 내면을 지키기가 당연히 지켜질 것을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어떻게만 해도 돼? 어떤 상황, 어떤 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고 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며, 그렇게 기도의 자리만 갖고 있어도, 내가 느낌으로 다 경험 못해도 성령님의 이 도우심은 이미 시작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막 많이 하고 모든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에 그냥 붙들려 있기만, 사실은 그게 최고의 기도인데 해도 돼.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거고 저거고 문제의 답이 그냥 그분 안에 다 있어.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써서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보여주진 않아. 성령님이 너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런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내 내면이 붙들렸어.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평안히 나를 주장하시는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요, 뭐라고 말씀 다 안 하지만 그 속에 다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응답이 있는 거잖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영적 싸움의 중요한 목이 말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성령님이 계시다는 믿음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 쉽게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 안에 우리가 있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만, 기도를 돕고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더 깊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믿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평화 속에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미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디를 손대겠냐고. 공격해도 다 보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제 그 밑에 나와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고 중요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다룰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서 이 말씀 앞에 있는 6장 10절 이하 말씀을 나누면서 마귀와 영적 대결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에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런 무기, 방어무기, 공격무기 6가지가 나왔는데 그 전신갑주 이야기가 끝나는 바로 지점에 이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모든 영적 싸움의 무기 중에 제일 중요한 무기가 이 기도의 무기다라는 말씀을 그 이야기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위의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다. 꼭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 남편 이제 수술하고 오늘 저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냥 와서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앉아만 있는 것도 믿음의 싸움에서요 중요한 승리의 능력이고 무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성전으로 와요. 그 문제를 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요. 그거 자체가 이미 강력한 무기고 능력이에요. 중요한 거 어떻게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도 한마디 누구를 위해 서로 하는 거, 문제가 있을 때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뭘까 이런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 눈을 뜨고 제대로 알고 보면 이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전체가 200명 교인이요. 어느 문제가 있는데 그 성도를 위해, 그 가정을 위해 한마디씩이라도 기도를 하고 한마디 여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억만 한번 해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200명 200마디 200명의 영적 싸움이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고 권세예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큰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 1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어디에 깊어지라? 말씀에 깊어지라. 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에 깊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 쉽고 쉽지 않은가? 잘하는 말씀이죠. 자, 믿음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죠.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 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서로 좋은 사람 어떻게 못 하잖아. 죽고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해? 안 되잖아요. 육신의 정으로 하는 사랑도 그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이 확실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사랑. 나는 분명히 다 무너뜨려도 그냥 내 모든 거 다 떼어가고 쪼개가고 훑어가서 뼈만 남겨놔도 나는 예수,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것. 이런 믿음 분명한데 마귀가 어떻게 흔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해서 믿음이 크고 확실하면 영적 싸움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래도 좀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래도 파워가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씀의 실천 능력은 좀 딸리는데 믿음의 역사가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많이 사모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듣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있는 데가 전 세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들어야 돼요.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음에서 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말씀 들으면 복음이신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강해진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안 듣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난 이제 이게 이제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전체가 믿음이 좀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는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게 평안한 분위기에서 즐거운 분위기에서 내 상황도 그저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이 말씀이야 참 좋네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아. 큐티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성경 말씀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살벌한 상황에서 받았고 살벌한 상황에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능력이구나 그렇게 믿음 체험을 했던 성경시대의 믿음은 다 고난과 시련 박해 속에서 경험됐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데서 성경 펴놓고 묵상해야지 그래 말씀 참 즐겁네 좋네 은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박해와 시련의 상황 거기서 얼마나 목숨 걸고 처절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런 세상의 악의 구조에 대항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신앙의 이 절실함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전자처럼 한국교회 그 말씀으로 은혜 받은 신앙을 가지면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생기고 고난 받으면 성경 안 봐요. 성경에 답이 안 보여. 왜? 즐겁고 평안하고 막 찬양하다 은혜되고 마음이 막 너무 좋고 이럴 때 성경 봐요. 그래 맞아 너무 좋네 말씀이네.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절실해. 너무 힘들어. 고난당해 미움당해. 아파. 이런 속에 성경 피면 성경이 답이 없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고난과 시름 아픔 눈물 속에서 성경을 펴야 그리고 거기 답이 있고 이 복음 속에 흐르는 그게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도 그냥 정서적이고 낭만적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잘 안 보여.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다 그런 면에서 취약해졌지만 한국계 목회자들도요. 장단점은 있다고 봐요. 삶의 고난이 뭐고 아픔이 뭐고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는 목회자들이 많아지면 성경 해석을 목사도 사람이라서 자기 경험 속에 성경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성경 속에 흐르는 피와 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 약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신앙에 머물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해? 그 믿음 갖고.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데.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는 말씀 단순하지 않다. 성경을 절실하게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깨달으며 지금 내 고난과 아픔, 눈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되고요. 내가 이 말씀과 멀어진 안일한 삶의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심각하게 매질을 해서라도 나를 말씀 앞에 세워놓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야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가 경험되고 그 말씀을 들음이 믿음이 되는 진짜 믿음이는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 말씀 이런 어려움에 어떻게 보면 성경시대 박해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든 시련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새롭게 눈을 뜨고 한국교회가 읽고 말씀 속에 무릎 꿇으려고 한다면 분명히 영적 싸움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더 뜨겁고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내려가서 다음 말씀 보고요. 정리해 가볼 건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 표현이 반복돼 있어요. 예수님, 예수 잘 믿으라 하면 될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어떻게 하고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시험하고 흔드는 밖의 세력이 계속 공격하니까요. 이 믿음, 이런 진짜 믿음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공격 안 해도 그냥 지가 있다 넘어져 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어느 날 보면 쓰러졌어. 왜 쓰러졌나 보면 그냥 쓰러진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그냥 쓰러지지. 가만히 있다가 쓰러지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모래 위에 세운 집.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안 나도 결국 무너져 안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어느 날 부슬부슬 떨어져서요. 다 쏟아져 내리죠. 우리 그런 믿음 아닌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대에 주신 사도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주로 받았다면 그 주님이신 그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흔들겠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믿음 가진 자를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마귀가 흔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세워졌는데 흔들면 어떻게 될까? 자, 바람에 한번 휙 꼬면 다 뽑힐 정도로 심어진 나무는 그런 바람 부는 것이 두렵지만요. 깊이 뿌리는 나무는 어떻게 돼? 바람 불수록 더 건강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뿌리 내리고 정말 성령님 마음 중심으로 가는 영적 훈련이 되면 기도의 훈련이 되고 그러면 마귀가 시험할수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조금 흔드는 것이 재미도 있을 수 있어. 너무 안 오면 마귀가 와서 시험이 없으면 어때 또? 안 그런가? 그냥 해본 얘기야 이건. 그런데 이제 그럴 만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라. 아무리 뒤집어라. 무슨 일을 만들어라. 그래도 난 예수 안에 섰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영광 위에 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명확해야 한다. 영적 싸움 이 믿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한다. 밑에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큰 세 번째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라? 성령의 마음에 순종해라. 자, 기도하고 말씀 분별하면서 성령의 마음에 대한해서 명확해지면 따라가시게 당연히 됩니다만은 이거 이제 구별해야 돼요. 이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제가 영적 훈련하고 가르칠 때 언제나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심 중심의 생각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마음이 잘 구별 안 되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마음 확 보이면 따라가면 되고 분명해지면 그 마음이 나를 끌고 가요. 당연히 우리 안에서 분명해진 마음이 나를 움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크게 됐을 때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내 중심의 노력으로 애쓰지 마라.
이거 자체도 어렵지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 마음 아닌 마음이 생각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그 염려라도 이걸 극복을 빨리 하는 영적 비결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제껴지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게 더 커져요. 근데 이것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데서 이걸 구별해서 제가 틈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마귀에게 틈 주지 말듯 성령께 틈을 드려야 된다. 주님께. 이걸 구별하는 게 틈을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이제 기도의 싸움도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어려운데 하기 시작하면 쉬워요. 그럼 그것만 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누가 믿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막 낙심이 오거나 불안이 들어왔거나 염려가 생겼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보다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 그냥 주님 앞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제 마음에 지금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일 때문에 염려가 생겼네요. 이 염려가 나를 주장하고 있네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주장한 자리에 틈을 버려. 그러니까 이런 고백과 구별을 통해서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따른다는 일이 참 듣기는 좋은데 우리의 실천 속에서 쉽지가 않은데 이런 믿음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부터 성령님의 마음으로 내 중심이 옮겨지는 내 내면과 정서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막 완전한 그 선한 의인으로 그냥 내면과 삶의 존재가 다 그렇게 확 바뀌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아닌 마음과 생각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상황에 따라 들어오고 힘들면 더 들어오고 이러죠.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 또 나를 움직이고. 근데 이걸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것이 나를 지속적으로 못 끌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그냥 남의 얘기처럼 자꾸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도 하면 된다니까요.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틈을 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커진다는 걸 바로 알아요.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해봐요. 제가 하라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데 이런 말 잘 안 들어.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여태 지 산대로 그냥 머리통 뒤밀고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조금만 순종해 보면 되는데 저 된 걸 한다고 그러잖아 제가. 그냥 저만 없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생겨갖고 이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영성의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제 방식으로 녹여서 표현하는 거지 다 이렇게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께 맡겨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 원리가 깨달아지고 다 적용하는 영적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다 있다니까. 2000년 교회 속에 다 있는 중요한 영성적 원리요. 해보세요. 오늘 가정에서도 해보세요. 아셨죠? 예. 자, 오늘 밤 하룻밤 안 되는데 일주일에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일주일만 해서 돼도. 하룻밤에 될 수도 있고 맞아. 그런 거. 이게 떨어진다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나하고 붙었던 그런 마음, 염려, 근심 이런 부정성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던 것들이 나의 존재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주님은 와 계시잖아. 성령님은 그 마음도 와 있고 그 마음이 그 떨어진 데를 다스려. 그 은혜가 커진가 이걸 떼면 커져. 그래서 된다니까. 제가 계속 그랬잖아. 체질적으로는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아니고 덜 되는 사람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제가 잘 알아. 그런데 되더라니까. 그걸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로 목회도 하고 목회도 하고 뭐 속 썩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미운 사람 있지. 막 뭐 그러고 뭐 말 안 듣는 후배 목사도 믿고 그래. 그래서 저 새끼는 주고 왜 저렇게 그냥 깽판을 치냐 노예에서 아주. 근데요 그것에 붙들려서 제가 괴롭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 전혀. 잠이 안 오거나 그럴 일은 하등이 없어. 잠을 많이 자서 그 다음날 잠이 들어온다든지 저녁에 어떻게 제가 조금 미련해가지고 커피를 낮에 먹고 저녁에 또 먹고 이런다든지 뭐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거 애교잖아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래서도 먹어.
야, 이거 절제하고 뭐 꼭 굳이 참 하루 더 자기 위해서 커피 여기 조금 먹고 싶은데 그거 안 먹고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오늘 저녁에 잠 못 자더라도 그냥 애교로 커피 하나 먹고 못 자보자. 이래서 먹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 다음날 좀 피곤은 한데 재밌어 또 그것도. 그래서 한 2시 넘어 자면 되잖아. 2시 넘어 자면 되고. 그럼 되지 뭐. 그러니까 되는 거요. 알았죠? 되고 여러분 더 잘 돼. 왜? 여러분 체질이 더 좋으니까 더 잘 된다고 그랬어. 체질이. 저는 체질이 나쁜데 여러분 체질이 저보다 훨씬 좋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저보다 훨씬 단순 무식해서 좋은 의미요. 이거 영성적 얘기할 때는 뭐 쓸데없이 여기 복잡하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도 도움 안 되고 인생 사는 데도 도움 안 돼. 여기 복잡하고 뭐 괜히 생각 더 많고 안 해야 될 생각 더 하고, 이게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일터 생각하고 뭐 먹을 거 생각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그 외에 뭐 복잡하게 뭐 30년 전 얘기까지 떠들어 생각하고 뭐 그러고 왜 살아? 단순 무식.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95%는 저보다 단순 무식이하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분석한 바로 단순 무식에서 저보다 영성이 훨씬 빨리 깊어질 조건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대신 이제 저보다 단점은 말씀에 순종을 잘 안 넣는다는 거야. 결정적 단점이야 이게.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지. 조금만 순종하면 여러분이 훨씬 영적 진보를 하게 되고요.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날이 곧 올 수가 있어. 제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해. 제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할 일을 남겨주고 있는 것 때문에 고맙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영적 싸움에 승리한 성도들로 이 싸움 잘 풀어내면서 믿음 승리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드릴까요? 261장 1절 찬송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있는 모든 곳에 응답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밤 주시고 우리 같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 하나님과 깊어져라, 성령님의 마음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영적 승리 이루라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 밤도 하나님 주 안에도 깊어지고 말씀에 깊어지고 기도의 새로움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있는 곳마다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내 정신 붙들고 육체를 따르고 육신의 생각 붙들고 힘겹고 고단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 성령의 마음 따라가는 축복의 밤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염려하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감사가 더해져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신 축복과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성령여 역사